당신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날개를 펼치고 무한한 하늘을 날고 싶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알과 같아서 평범하고 괜찮은 알 상태로는 계속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하거나 아니면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새가 자유롭게 날아오를 때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듯 우리의 삶도 스스로에게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발견의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함께 성경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열쇠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며 이 기도의 축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에서 우리는 강력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에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가져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도록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발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정원에 심는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랄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말도 우리의 운명을 형성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 사랑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성장과 풍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우리의 말로 흘러나오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스스로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말은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보냄을 받은 12정탐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움과 의심의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 그들의 믿음의 말은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들어갈 길을 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삶에 선언하며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며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의 말이 지닌 변혁적인 힘에 대해 함께 탐구해 봅시다. 우리의 말은 현실을 형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의 힘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나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광대한 숲을 불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변화의 불꽃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목적과 운명으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잠재력에 대한 자신의 성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운명으로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당신은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신성한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말은 배의 키와 같아서 삶의 폭풍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항구로 나아가게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생명을 주는 말을 선택하여 말할 때 당신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제때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것입니다. 농부가 풍작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듯 믿음으로
심은 당신의 말도 당신의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 된다. 생명과 진리의 말을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이라는 현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그는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에게 축복을 말하는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고 찬양을 선언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이를 수도 있는 것에 의존하게 하지 마라. 다윗은 자신의 행복과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집중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말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감정을 영향을 미치며 행동을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며 자신의 삶을 그의 신성한 목적에 맞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언하며 그가 준비하신 유산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라고 지시한 제사장의 축복을 발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러한 축복의 말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다. 이러한 말을 자신에게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당신의 삶에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비추고 그의 은혜가 당신을 둘러싸며 그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말은 세상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제한할 수도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정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게 되고 그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성화하게 됩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선언하는 말로 대체하십시오. 생명, 희망, 축복의 말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눈앞에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의 돕는 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풍성히 걸어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과 축복의 말로 당신의 입을 채우도록 그분께 맡기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당신의 말을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봅시다. 당신의 말이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에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은 신성한 권위의 무게를 가지며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고정함으로써 그 말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당신의 말을 일치시키는 열쇠 중 하나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C.S. 루이스는 그의 지혜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 아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길 때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도 자연스럽게 진리와 믿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말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선포할 때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가 준비하신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통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단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그 자체다.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킴으로써 당신의 삶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연속적인 여정이 되게 합니다.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키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당신이 말하는 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현명하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권장한 것처럼 참되고 고귀하고 정의롭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그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반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때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며 그의 임재와 은혜를 당신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본다. 반면 두려움, 탐욕, 욕망, 야망은 미래를 바라본다. 당신의 말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당신의 말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과 격려, 생명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통찰력 있게 관찰했습니다. 내게 맞는 크기의 차 한 잔이나 충분히 긴 책은 없을 것이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뿌리를 두면 그것은 관계를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당신의 말이 일치할 때 당신은 그의 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되며 희망을 간절히 바라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말을 일치시키는 데 열심을 내십시오. 성경에 깊이 잠기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온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며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누구나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매 시간 60분이라는 속도로 다가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뒷받침되며 운명을 형성할 힘이 있는 축복, 격려, 생명의 말을 하도록 합시다. 자신에게 축복을 말하는 힘을 받아들일 때 이 원칙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당신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의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존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변혁적인 능력이 작동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다. 당신은 결코 단순한 인간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 깊은 진리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당신이 영적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축복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분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향한 그의 약속을 선언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얻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영적 삶을 우선시할 때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며 당신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적 평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평화와 기쁨, 감정적인 치유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의 말은 혼란 속에서 평화를 가져오고 감정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과 감정 위에 평화의 축복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화가 삶의 도전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 또한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치유, 강건함, 활력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곧 영혼이며 몸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신성한 건강과 온전함의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치유자이시며 당신의 몸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관계와 관련해서도 축복을 선포하면 연합, 사랑,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결혼, 가족, 우정 또는 직업적 관계든지 간에 각 관계에 하나님의 조화, 이해, 경건한 사랑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은 상처받거나 부서질 가능성이 있다. 관계 위에 친절,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축복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고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재정과 공급의 영역 또한 탐구해 봅시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공급자이시며 당신이 그의 풍성함과 재정적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재정 위에 하나님의 공급, 지혜, 청지기 정신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보증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재정적 돌파와 풍요의 축복을 당신의 삶에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변혁적인 능력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의 축복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활성화하여 온전함, 회복, 풍요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변혁적인 역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과 축복으로 가득 찬 입술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와 풍요의 길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저의 목소리가 들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는 감사와 찬양, 경외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시며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과 무한한 지혜, 끝없는 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과 당신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주님의 손으로 놀랍고 신비하게 지음받았음을 그리고 제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날, 새롭게 부어주신 축복과 긍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크고 놀랍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났던 때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뜻과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말을 했던 때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 또한 제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주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저에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제 마음에서 모든 쓰라림과 원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제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변화를 가져오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당신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저는 저를 당신의 축복의 충만함 속에서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모든 원수의 거짓말을 꾸짖습니다. 저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으려 했던 두려움, 의심, 불신의 모든 영을 묵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제가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어떤 무기도 저를 대적하여 형통하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진리와 제 말을 일치시킵니다. 저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축복이 저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치유를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제가 치유되고 온전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제 몸, 영혼, 그리고 영의 생명과 건강을 선포합니다. 어떤 병이나 질병도 저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몸의 모든 세포, 조직, 시스템, 그리고 기관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회복의 약속을 반영하며 완벽한 조화와 건강 속에서 기능하도록 하옵소서. 저는 주님 안에서 강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합니다. 주님, 제 삶과 제 사랑하는 이들의 삶 위에 신성한 보호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이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악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우리의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천사들에게 우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보호받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덮였으며 원수의 어떤 무기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축복과 선언이 저의 사랑하는 이들과 이 기도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변혁적인 능력과 축복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약속을 믿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축복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임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심과 긍휼이 우리의 평생에 걸쳐 우리를 따를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들으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모아 기도드릴 때
당신 앞에 겸손히 나오는 모든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임을 선포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치유와 공급, 보호를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되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정서적 풍성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견고히 하시며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여 번영케 하소서. 당신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도록 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자이며 크게 은혜를 입은 자임을 선언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 일하며 결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통해 축복받으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새로운 예수님 묵상 영상을 통해 축복과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아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존재입니다.